하나님 말씀 시편 44편입니다. 1절로 8절 말씀, 시편 44편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것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들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만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빨리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거 빨리 생각해. 그거 생각하고 주님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구속사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구속사,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하나님 백성 될 것인가, 선택입니다. 그것을 위한 섭리가 구속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내가 포함되었다. 기가 막히죠.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내가 들어가 있다. 이건 놀라운 은혜,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면 꼭 무엇 기억해야 될까? 자,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출애굽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룬 것은 언제부터이죠? 출애굽하면서부터예요. 하나님은 그 날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하십니다. 출애굽한 날은 구원의 날이죠. 새 생명을 얻은 날. 여러분 언제 구원 얻었습니까?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에게는 두 번의 출생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 출생, 두 번째는 영적인 출생. 누구든지 육신이 나와야 그 다음에 영적 출생이 있든지 없든지 하죠. 세상에 우리 육신이, 우리 몸이 세상에 나왔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자체는 영의 세계는 수많은 영이 있는데 그 속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영적 출생하는 거죠. 내 영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삶의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영적 출생,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 날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뭘 일러주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라. 그리고 성경에 10가지 재앙들, 애굽에서 있었던 걸 다 기록해라. 홍해 건넌 거 기록해라. 광야에서 살았던 것 다 기록해라. 하나님이 이것들을 기록하라고 한 것은 그 일들이 귀하기 때문에, 귀한 일들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구원을 귀중하게 생각하세요.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귀로 구원받은 것을 들어야 합니다. 1절,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도 뭐 CD를 들을 수도 있고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고 또 USB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죠. 그때마다 말씀을 많이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게 되고 세상으로 따라가지 않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면 자꾸 세상이 내 속에 파고 들어와요. 사탄막이 우리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꾸 건드려요.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떻게 무너지게 할까?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구원받은 자이니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고 매일 그 구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창조와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선택하십니다.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자, 먼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해서 뭇백성을 내쫓습니다.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죠. 애굽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한 후에야 마지막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또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소유할 땅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요. 거인족들이 키가 얼마나 할까요? 3m, 4m가 돼요. 잠시 후에 보면은 또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 그 사람은 키가 4m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 2배가 넘어요. 그러니 보면 기절하고 놀래 자빠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다 물리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세상에 이기게 하십니다. 신명기 3장 11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은 4m가 넘는 거인이에요. 침대 길이가 4.5m, 폭이 2m가 돼. 그러니까 4.5m가 되면 4m는 되니까 4.5m 정도 만들죠. 그러니까 침대가 뭐 교회 절반만이에요. 여기서 저기서 여기까지 이만이. 그렇게 큰 거인.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거인족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멸망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택한 성도들 세상에 이기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바산왕 옥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인 고난, 어려움을 말해요. 야, 어떡하나? 이 근심거리, 이 걱정거리 어떡하나?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십니다. 2절,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 살던 뭇백성들을 다 내쫓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차지할 땅도 주십니다.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 자기 전쟁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성경에서 넘겨주셨더라, 이기게 해주셨더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것도 이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마어마한 성들과
강대한 거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던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를 차지하고 이길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도록 해주시고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택한 성도들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아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2절,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얻은 작은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때마다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 살면서 점점 풍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평안도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번성하도록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3절,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소와 양이 번성한다,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죠. 그죠? 은금이 증식된다, 재산이 늘어난단 말이죠. 소유가 풍부하게 된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갔나요? 물론 기본적인 소와 양, 또 애굽에서 받았던 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지만 그 이후에 크게 번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 예수 믿는 우리도 조금 잘 되고 좋아지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게 큰일 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절대로 잊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십니다. 3절,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자, 먼저 하나님은 주의 오른손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3절, 주의 오른손과.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그래서 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또 시편이나 하나님의 오른손, 또 뒤에 나는 주의 팔, 이런 게 나와요. 오른손을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더라.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이 애굽의 원수들을 부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권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앞에 손을 내뻗어 봐요. 자, 오른손을 내 머리 위로 한번 들어봐요. 시작. 뭐가 잡아봐요, 빨리. 장로님, 오른손 높이 들고 잡아봐, 빨리. 뭐 잡혔어요? 뭐가 잡혔어? 안 잡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른손을 뻗으면 하나님이 오른손을 딱 잡아줘요. 여러분, 악수할 때 오른손을 내밀면 상대방이 어떤 손을 내밀어요? 왼쪽 다리? 왼팔? 안 하죠. 오른손을 내밀면 오른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을 내밀고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 주님도 오른손을 내밀어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팔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3절, 주의 팔과. 팔은 힘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팔은 힘 있는 팔이다. 하나님이 주의 팔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팔은 힘이 있는 팔입니다. 시편 77편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주님의 팔로 했다는 거죠. 바로 왕을 친 것도 홍해를 가르는 것도 하나님의 팔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팔은 강한 창과 같아서 휘두르면 깨트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힘 있는 팔로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뭐라 하십니까?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 손 하나면, 내 팔 하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람은 불가능한 게 너무나 많아. 그저께 시내를 나갔더니 지행역 앞에 시청에서 이런 거 조심해라 하는 그런 글귀들을 써붙여놨더라고. 하도 뭐 아파트 뭐 어떻고 하니까 사기당하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근데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가 팍 죽어.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말, 환경의 말, 여러 가지 말 들으면 힘이 죽을 때가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얼굴의 빛으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3절 주의 얼굴 빛으로 하셨으니 주의 얼굴 빛은 은혜, 자비를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 때 얼굴을 향해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주님은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반대로 얼굴을 외면하면 어떻게 해요?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사무엘서 보니까 사울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응답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얼굴을 돌려버리세요.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를 베푸는 얼굴이에요.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실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세요. 돌려버리세요. 내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보려고 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봐요.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안 봐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파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구름으로 쫙 덮어서 안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되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안 보는 거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신앙으로 행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전에는 나를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셨는데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얼굴을 내게서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택한 백성을 향해서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마.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면 부모의 얼굴이 어때요? 기쁘고 웃음이 가득하죠, 그죠? 아이들이 말 잘 듣고 순종하고 잘 자라나면 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얼굴을 비추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4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자,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5절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왕 세우지 않았죠, 그죠? 왕 없어요. 마지막 왕 사무엘이죠, 그죠? 그때까지 왕이 없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갔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을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지켰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어린 양이 재림의 주로 강림하셔서 사탄 마귀를 붙잡아서 옥에 던져버립니다.
어린 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때가 되면은 이 땅에 강림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왕이신 하나님, 나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하고 경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랑이 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요. 뭘 섬깁니까?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쇠락하고 멸망하고 심판당해 버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많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귀한 것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은금보화, 이 땅의 모든 것들 아무 소용없어요. 내 코에서 숨이 떨어지는 순간 이 땅의 것들은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유익도 안 돼. 지금은 모으고 쓸고 닦고 다듬고 소유하고 가지고 애쓰지만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복을 주시고 히스기야에게도 부귀 영화 은혜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 것들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 귀하죠. 그러나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호흡이 떨어지는 순간 다 놓았어요. 그때 정말로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귀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귀한 분이세요. 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필요하지만 정말로 귀중한 것, 오른손을 하나님 손 날마다 꼭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그 하나님, 내가 귀중합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좋아하면은 그 하나님도 나를 보고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8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감사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평안해지고 번성해졌더니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상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 주셨던 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내가 목사이지만 그 구원을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아침마다 와서 저녁에 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이 구원에는 영혼의 구원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구원까지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일반 직장 얻는 것보다 나는 목사가 된 게 100번 잘 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일반 직장이었으면 다른 사람처럼 할 거 다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목사가 되어서 코가 딱 끼었으니까 남이 해야 되는 거 하지 않고 절제하고,
안 하고 왜?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안 하고 해야 될 것을 하고 기도해야 될 거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 하는 거 읽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 했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찬양했죠, 그죠? 주님께서는 좋은 것 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안 되는 것 주시고 좋은 것 주시고, 내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때마다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또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게 합당하지 않으니 내게 주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부단장의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신앙의 첫째 시작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주여 그 삶을 살면서 주님 찬송하며 감사하며 자랑하며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